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 목양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의 현장과 또 각 삶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수요 목양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자의 마음을 품고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는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목양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와 풍성하심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 속에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아버지의 동행하심을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3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힘겨움의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 드러내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다시 번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힘겨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속히 풀리고 해결되어서 또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신음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들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훗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판 하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브르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누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길 원하시는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자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사시대 중에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에는 이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잠잠치 않고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반복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뻔뻔한 부르짖음 가운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도자인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사사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이런 이 사사기의 사이클, 사사기의 순환 구조가 12번 반복되었다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고 전체 내용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시작점이 또한 이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와 이 바락이 등장하는 이 순간에도 동일한 패턴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4장을 통하여서 그 역사적인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서사적인 이야기, 먼저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서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기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서사가 아니라 시를 이용하여서, 즉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사기 4장과 사사기 5장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고 있는 이야기들을 서사, 즉 역사적인 사건을 진술하듯이 적어간 내용으로도 드러남과 동시에 또한 그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떠한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노래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는요, 과거에 대한 기록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역사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는 그 사건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해석할 요지들이 있을 때, 또한 그 과거에 발생됐던 그 사건들 속에 행하였던 어떤 의미적인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때 그것은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이 여러분 드보라와 이 바락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의미와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까?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사이클, 이 순환의 고리를 끊었어야 하지만 여전히 오늘 드보라가 등장하는 이 시대도 그 사슬을 끊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들은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사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서 또한 군대 장관인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야빈왕과 여러분 이 군대 장관 시스라로부터 20여 년 동안 그들이 학대를 당합니다. 그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고통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서 사용되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갈렙의 동생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확한 나이는 계산하기 좀 쉽진 않지만 이때 그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쓰임 받았을 때 온니엘의 나이를 약간 80세 정도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늙은 나이입니다. 어떤 나라 민족을 이끌기에는 여러분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특별히 온니엘이 갖고 있었던 장점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동생으로서 그는 갈렙과 함께 사역하면서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갈렙의 동생인가 동시에 여러분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위대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하여서 갈렙의 딸을 얻었던 이 온니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온니엘은 비록 나이 많은 늙은 처지에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신앙의 귀한 유산을 물려받은 귀의 장점,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부류는 뭐냐면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 주류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 주류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불구자가 아니었을까라는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쓰는 것들을 제한하면서 왼손을 익숙하게 써서 그 당시에 여러분 양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에훗이었다라는 이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에훗이 갖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에훗은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전쟁에 있어서는 훈련된 전사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에훗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갖고 있고 민족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전쟁에 투입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전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에훗임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사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셋은 3. 그래서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삼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삼갈의 장점이 무엇인지는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무엇은 갖고 있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드보라까지 오기 전까지 온니엘, 에훗, 삼갈,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 배경으로 보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쓰임받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작지만 때때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드보라는요 여러분 사사로서는 합당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고요. 그에게는요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같은 전쟁에 있어서 용맹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20년 동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정말로 강력한 군사력과 지도력과 전술에 능한 사람이 여러분 리더로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성인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 그 장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갖고 있었던 장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이 드보라에게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과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면 드보라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지혜롭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이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드보라는요 오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드보라에게는 어떠한 탁월함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써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지 드보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비록 스스로 자기가 전쟁을 이끌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판단력,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군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바락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과 심령은 어땠을까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아마 드보라가 봐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1만 명을 거느리고 저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아마 바락은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락하고 대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바락의 이름이 바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여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 당황스럽고 여러분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바락 했던 그 바락, 여러분 그 바락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드보라의 말씀을 함께 믿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여러분 이 바락이요 원래 뜻은요 번개라는 뜻입니다. 이 바락이 오늘 이 드보라의 말에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드보라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와 문화는 어떤 시대입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도 없었고 여성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조차가 쉽지 않았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바락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까? 바락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지시를 받아도 할까 말까인데 오늘 그 여인이 찾아와서 바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라.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드보라의 말을요 귀뚱해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바락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오늘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드보라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락은 비록 그 당시 문화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여건으로 봤을 때 드보라의 말을 듣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합당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바락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이 모든 전쟁의 주권자, 이 모든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바락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여선지자가 나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과 동일시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당시 문화 환경,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삶의 습관, 자기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삶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바락의 상태들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여러분 그 당시에 드보라는요 사사로서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조건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장점과 드보라의 은사를 아셨고요, 그 드보라를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도록 누구를 발견케 하십니까? 바락을 발견케 하십니다. 근데 이 바락도 여러분 그 당시 문화 환경, 그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해준 7절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여러분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바락은요, 이 모든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비록 그 당시 문화 환경과 조금 다른, 아니요, 너무나 낯설고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락은 이 드보라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냄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비록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평범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지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의 은사가 있었다면 바락에게는 조직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 조직의 일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전쟁의 리더십이 있는 그 바락의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의 위대한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작은 달란트와 은사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협력되어지고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려움과 지탄을 받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명예를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분야 속에 어려움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예측되고 있고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뚫고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은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력되어지고 연결되어짐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갖고 우리 사랑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그 협력과 협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름다운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오늘도 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은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여건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협력과 이런 하나됨의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 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에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여러분 이 바락이 움직인 이야기를 시스라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스라가 이 바락을 잡겠다고 여러분 사사기 4장 13절에 보면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 함께 있는 온 군사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사기 4장 3절에서도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갖고 있었던 모든 군사 전력을 다 합치면 900승의 철병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락이 1만 명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소식을 시스라가 듣고 나서 오늘 그 모든 철병거인 900승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군사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사력을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요, 지금 이 바락이 갖고 있는 1만 명의 군사와 지금 오늘 시스라가 갖고 있는 900승의 이 철병거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군사 전력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프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각 포지션마다 가장 탁월한 선수들을 뽑아서 팀을 구성한 팀과 유소년 축구팀 중에서 즉 유초등부 아이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축구 잘하는 아이들에게 축구팀을 하나 구성시켜서 오늘 지금 이 프로 선수 축구팀과 유소년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가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력상으로 보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100전 100 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시스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 가운데는 이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이고 당연한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전쟁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임을 그들은 절실히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은요 이 전쟁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이 전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처지와 그들의 상식적인 생각들, 그들의 논리적인 생각들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너의 손에 붙이리라.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귀한 여러분 전쟁의 힘이었고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에 들어와 있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갔던 바락과 이스라엘 민족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900승의 철병거를 갖고 있는 시스라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이 장면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의 협력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오늘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인지를 아는 자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삶의 여건들과 뉴스와 세상으로부터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안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여러분 그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다시 그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주님의 그 약속 위에 서게 될 때 그 어느 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굳건한 그 은혜 위에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장면이 오늘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사기 5장 전체적인 내용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제 이 바락과 여러분 이 드보라가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들의 민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5장은요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심 인물들의 공로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누구만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남아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요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는 지도력에, 그에게는 지식에, 지혜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바락에게 군대를 모아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술과 지도력을 바락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다루지 않았지만 시스라 장군을 죽였던 한 아낙인 야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도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쓰임받는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를 거두면서 누구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쓰임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또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도록 하셨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교회가 열심히 일할 때 사랑교회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열매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일을 감당했던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의 끝에서 하나님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남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곳에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리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스라 장군, 여러분 가나안의 여러분 야빈 장군과 함께 싸웠던 드보라와 바락,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평범하지만 그들의 일상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은사들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 은사들과 달란트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 그 일을 감당하기에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과 떨림,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신념과 우리 안에 있는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것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누구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자랑스러워지고 어떤 단체나 어떠한 조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네 번째 사사 드보라, 그 드보라를 통하여서 함께 동록하였던 바락,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잠잠히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머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정말로 불가능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심만 자랑하며 또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보라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두려움과 떨림과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환경들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 가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깨달아 알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도 아버지 인생 가운데 지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수완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그 앞에 놓여 있습니까? 오직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새 찬송가는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오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구백승의 그 철병거들과 싸워 승리하였던 드보라와 바락처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겠사오니 주님 그 문제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국 대한민국도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도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겨가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주께 쓰임받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고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주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든 영혼들 위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